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일어났던 여러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은 68년 1월 21일 날 새벽에 청와대를 습격한 김신조 사건이죠. 박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31명의 암살조를 보냈어요. 그다 잡혔죠. 그래서 거의 다 죽고 한 사람은 북으로 도망가고 김신조 하나 살았어요. 왜 여기 왔느냐? 박정희 목 따러 왔습니다. 목 따러 왔다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ROTC 4기생으로 모 사단, 모 연대, 수색중대 소대장이었습니다. 제대 꼭 한 달 앞두고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제가 제대를 못하고 6개월을 더 연장하고 중2로 제가 제대했습니다. 당시에는 100%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 뭐 결혼도 장가도 못 가보고 죽는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연대, 수색중대, 소대장은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앞장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는 게 확실하죠. 예. 그런데 다행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김신조 훈련을 통해서 유격훈련이라는 거, 유격훈련을 받게 됐어요. 무슨 훈련이냐 하면 구두 양쪽에다가 모래주머니 이만한 거를 달고 다녀요. 그리고 3보 이상은 뛰어다녀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산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김신조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예.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명령에 의해서 군인들이 그냥 유격훈련 받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모래주머니를 놓고 산에 달리고 또 하다 보니까 나중에 모래주머니를 푸니까 날아다니겠더라고요. 산 타는 게 문제가 없어요. 아, 이게 훈련이구나. 그래서 결론은 김신조를 훈련시켜서 한국을 점령하려고 하던 김일성의 시도가 도리어 박정희 대통령이 그 훈련으로 군인들을, 국민들을 훈련시켜서 나라를 일깨워 주었다, 살렸다 하는 그런 평가를 제가 지금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훈련이라는 게 뭐냐? 어떤 높은 기준을 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고 연습시키는 게 훈련이죠. 그 훈련의 효과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런 어려운 유격 훈련을 2번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격 훈련하면 지긋지긋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체험해서 확실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면서 와, 어쩜 좋은가. 온 세계가 혼란, 파멸, 파도를 만나 좌초하는 물에 빠져가는 지구를 연상하게 됐어요. 한국이 혼란합니다. 미국이 혼란합니다. 유럽이 혼란합니다. 세계 구석구석이 하나도 예외 없이 엉망진창이 제대로 가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온 지구가 파멸로 휘청거리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면서 유럽의 나라들은 지금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오잖아요. 겨울이 오면 가스가 없어서 겨울에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지금 비상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환란의 때, 어려운 때, 이런 때에 해결의 방법이 무엇이냐? 저는 그걸 오늘 생각을 해봅니다. 이 위기의 때에 나라를, 세계를,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 구약에 보면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에 두 사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했던 비느하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왔습니다. 비느하스. 엘리야, 그 한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과 대결해서 싸웠어요. 그래서 승리를 가져왔어요. 오늘 이 땅에 이런 엉망진창인 파멸되어가는 이 땅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비느하스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한 그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을 무장시키고 일으켜야 한다. 그 확신이, 그러한 도전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집니다.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 아주머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닙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살려. 내가 살아서 세상을 살려야 한다. 어지러운 세상을 살려야 한다. 오늘 저는 시편 91편의 말씀으로 네가 나를 사랑한 즉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내 이름을 안 즉 나도 너 이름을 알고 네가 나를 높여준 즉 나도 너를 높여주겠다. 아유, 조건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높이면 나도 너를 높이고 네가 내 이름을 안 즉 나도 너 이름을 알고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해 주겠다. 내가 환난 때에 저와 함께하여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장수함으로 너를 만족해 하며 너를 구원해 주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냐? 시편 91편 1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지존자 누구냐?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은밀한 만남과 교제를 누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 2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하나님을 내가 의뢰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너를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연병이 뭡니까? 지금 코로나가 연병이잖아요. 그 연병에서 너를 건져주겠다. 예.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너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셔서 밤의 놀람과 흐르는 전쟁과 연병과 파멸에서 너를 건져주시겠다. 이 약속. 저는 오늘 새벽에 사실은 다른 설교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강하게 저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바꿨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 주겠다. 그리고 모든 연병과 모든 파멸에서 너를 건져주겠다. 예.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니 이 재앙이 너에게는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엎드러질지라도 이 재앙이 너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좋아. 얼마나 확실합니까? 예.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9절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말하고 지존자로 하나님으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세상이 아무리 엉망이고 코로나가 인플레이션이 경제가 포락되고 정치가 엉망이 되고 이런 혼란과 위기 속에 있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해 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을 천사들이 인도하고 보호해 주도록 만들겠다 이거죠. 네. 너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붙잡아주고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려다. 야, 저는 유교 훈련을 받으면서 김신조 훈련을 받으면서 야, 이 훈련이 효과가 있다. 그걸 제가 체험합니다. 훈련을 받았고 또 훈련을 우리 소대원들을 훈련을 시켰어요. 처음에 우물우물 하던 사람들이 한두 달 지나니까 휙휙 날아다녀요. 그걸 제가 봤어요. 아,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성경을 외워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훈련시킨 거예요. 효과를 알기 때문에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해 주신다.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해 주겠다.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의 훈련의 목표를 주 날개 아래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청하시고 그 거처에 내 삶의 터전을 잡으십시오. 그걸 강조합니다. 기도를 체질화시키고 예배를 체질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질화시키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기도 생활이 전혀 없어.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기도한 시간을 토탈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목사님 뭐 그런 거 다 물으세요. 내가 안 물으면 누가 물어요? 내가 목사인데. 지난 한 주 동안에 기도한 시간이 토탈 합하면 얼마냐 이거? 없어요? 하루 10분도 기도 안 했어요?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성경 몇 절 외워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성경을 10절도 못 외운다? shame on you. 아니죠. 내 입으로 전도해서 구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뭘 그런 거 물어요? 목사가 그거 하라고 여기 온 거예요. 훈련되는 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영적인 사람으로 나를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나를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으로 나를 체질화시키라 이거 말이죠. 제가 어제 그저께 좋은 대접을 받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은 군대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장교가 됐어요. 미군 의사, 메디컬 닥터고 미군 장교예요. 그런데 걔가 저는 그 학생 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가정이 다 깨지고 법적으로 영주권이 없어서 한국으로 쫓겨나가고 그를 아슬아슬한 얼음을 짚는 그런 관계 속에서 계속 살아왔어요. 그걸 제가 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울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보면 와, 순간순간 하나하나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내가 보겠어요. 그걸 자기가 간증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하나 아슬아슬하게, 피할 길이 없어서 군대 들어가면 법적인 걸 주겠다. 그래서 군대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걔가 들어간 후에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이야, 신기해. 너 어떻게 의사가 되냐?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많은 제가 목회 경험을 보면서 그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매사에 기도하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은 제가 100% 보장합니다. 내 경험으로 잘 됩니다. 잘 돼요. 그런데 기도해 주겠다고 해도 할 필요 없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사람은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안 돼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무장하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어떤 사랑,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으로 길을 열어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요즘에 인기가 많다고 그래서 제가 TV 드라마 우영우 변호사 보셨어요? 우영우 변호사. 예. 그거를 제가 몇 번 봤어요. 근데 자폐증 환자죠. 그리고 태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어리벙벙해요. 저 사람이 무슨 변호사냐? 어리벙벙해요. 근데요, 재판장에 가서, 재판석에 가서 재판에 대한 일이라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고래가 지나가요. 떠올라요. 그래서 정확한 대답을 주고 정확하게 도전하고, 그래서 항상 재판에 이겨. 네. 다른 건 다 어눌어눌한데 재판만 들어가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우영우 변호사의 드라마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대해서 좀 어리우롱해요. 어려워해야 돼요. 세상에는 뭐 말할 필요 없어.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는 확실해. 다른 건 다 어리벙벙해. 그런데 복음만 나오면 팍 대답을 주고. 이게 우리가 훈련해야 할 훈련의 요소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변호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면 내가 성도로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살아서 내 주변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 말이죠. 세상이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으로 살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나를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해야 되고 무정시켜야 한다.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제가 유교훈련을 받으면서 두 번째 어려웠던 것이 뭡니까? 화생방 훈련이라고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 가스를 집어넣습니다. 방독면 가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방독면을 쓰고 군장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완전 무장을 해야 돼요. 힘들어요, 그게. 한 20초 동안에 그걸 다 해야 돼요. 숨 안 쉬어야지. 숨 쉬면 막 가스가 막 그러니까 숨 안 쉬고 그걸 해야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첫 번에 그 텐트 안에 들어갔을 때 도저히 못 참겠어요. 뛰쳐나왔어요. 그랬더니 조교가 다시 들어가라고 호통을 쳐요. 다시 들어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숨 안 쉬고 방독면 쓰고 그냥 옷 입고 군장 치고 팍 나갔어요. 그 기억이 참 어려웠습니다. 새로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방독면을 쓰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게 이 세상. 그렇죠? 예. 어려워요. 마귀의 세력이 온 세상을 다 잡고 있어요. 우리가 방독면을 쓰고 안전하게 나 자신을 보호하며 완전 군장을 하고 무장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서 세상을 살려야 한다. 예.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에게 명령하고 권하십니다.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로 말하면 완전 군장하라는 얘기예요. 군대 얘기로 말하면. 또 우리 성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군사의 정예병이 되라. 그 얘기예요. 어떻게? 군화를 신고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방패를 삼고
투구를 쓰고 뭡니까? 그게 군장 아닙니까? 그 경찰들 보면은 완전 군장했잖아요. 그것처럼 구두는 뭐예요? 양발에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 이게 우리가 신어야 할 구두예요. 십자가, 부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부활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소유했다. 십자가, 부활. 이거 든든하게 십자가, 부활의 신앙으로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허리띠는 뭐예요? 진리의 띠. 예수님 외에는 인생의 해답이 없어. 예수님 외에는 어떠한 정치, 경제, 대통령이 100명이 바뀌어도 이 세상은 해결의 방법이 없어.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예수님만이 진리야. 예수님을 따라가면 문제가 해결돼. 예수님만 하라는 대로 하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 확신을 가져요. 진리의 허리띠를 따라. 그 다음 뭐야? 가슴에 의에 흉배를 붙여라. 뭐야?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나는 의롭게 됐다. 이 믿음의 흉배를 붙여라. 머리에는 뭘 쓰냐? 철문을 써라. 무슨 철문이냐?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 다음에 방패는 뭐냐?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뭐야?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이것이 에베소 6장에는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방독면을 쓰고 완전 무장한 대로 세상의 가스로 가득 찬 이 땅을 탁 치고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 군장하라. 십자가와 부활의 양 구두를 신고 의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표를 가슴에 붙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해요. 아멘 하십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지존자의 은물 안에 권세 거하시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하는 삶으로 내 삶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 혼탁한 세상에서 지금 점점 더 나빠지죠. 세상이 지금 좀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뭐 편리하게 기계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건 과학의 발전이고 내용적으로는 인간이 다 파괴돼요. 아까 말한 의사가 된 그 이름이 애쓰던데 걔가 저를 보고 하는 소리가 수술실에 들어가면요 남자가 여자가 되려고 해서 다 코를 잘라내고 여자처럼 이렇게 만들어가고 망치로 두들겨서 여자 모양으로 만들어간대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달래요. 그러니까 수술실에서 그렇게 만든 남자를 여자로 만들고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데 왜 그렇게 돼야 되냐? 마귀에 붙잡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모르는 세상 속에서 마귀의 역사로 점점 파멸되어 와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학교가 깨지고 나라가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다 난리가 난 게 바로 그거예요. 안타깝죠. 그런 거로 우리는 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내 속에 죄성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을 좋아해. 이 악을 좋아하고 죄를 좋아하고 하나님은 배척하고 교만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세상적인 그런 것을 더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를 그리고 복음을 거절해.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다 이거죠. 내 속에.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그것과 싸워야 돼요. 세상에 마귀의 세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죽고 여러분의 자존심 다 내려놔요. 교만 다 내려놔요. 탐욕 다 내려놔요. 내려놔. 네. 내려놓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기로. 사랑과 희생과 믿음과 은혜로 내가 내려놔야 돼요. 내가 죽고 세상적인 욕심 버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붙잡아. 내가 어렵고 시련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붙잡으란 말이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게 붙잡는, 죽는 연습, 붙잡는 연습, 세상 것을 버리는 연습. 사방이 다 막혔어. 그래도 하늘은 열렸잖아요. 헬리콥터가 있죠. 헬리콥터는 사방이 막혀서 쭉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가는 날아는 연습. 미국 사람들이 헬리콥터를 보면 날르는 날개 부분이 있고 몸통 부분이 있잖아요. 그 몸통 부분과 나르는 부분을 연결해주는 조인트가 있잖아요. 그 조인트를 지저스 볼트라고 그래요. 지저스 볼트. 야, 신앙적인 얘기죠. 예. 내가 어렵고 시련에서 사방이 막혀가지고 어쩔 줄 모를 때 붙잡고 날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기사와 이적으로 휙 올라간다. 이걸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이걸 활용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이고, 나는 안 된다. 안 되면 더 안 돼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 주신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 주신다. 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내가 매일매일 죽노라,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버리노라, 그리고 예수님만을 붙잡느라, 사방이 다 막혔어도 나는 하늘로 날아 올라간다. 하나님 나를 끌어올려 주신다. 이 믿음이요. 그러면 이상하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문제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매달리죠. 그러면 하나님 올려주시오. 예. 세 번째로, 첫째는 영적인 체질로 나를 만들어야 된다. 그걸 훈련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완전 무장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제가 유교 훈련 받으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산으로 따라 올라가니까 절벽이 나와요. 근데 그 절벽을 밧줄을 타고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보니까 밑에는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건너편에 보니까 건너편에 군인들, 조교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큰 밧줄이 있어요. 그 밧줄을 타고 그 강을, 절벽을 뛰어내려야 돼요. 그리고 도리라가 탁 하고 그냥 내려가요. 그러면 유격다 하고 소리 지르고 내려가야 돼요. 와, 무섭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은 말만 들으니 재미가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 훈련받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 몸을 밧줄로 감고, 그리고 도로래를 딱 하고, 그리고 밑을 내려다보면 까만 밑인데 사람이 요만해 보여요. 저기 보면. 근데 그 밧줄을 두고 쫙 내려가는데 이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밧줄을 틀고 저기가 확 밀어주면 쫙 내려가는데 유각다 하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딱 도착할 때가 되니까 잡아주더라고요. 이게 제일 인상에 남고 제일 어려운 훈련이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결국은
훈련을 다 하고 마지막으로 도착한 것이 그 절벽에서, 높은 절벽에서 밧줄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인생의 끝은 절벽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렇죠?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끝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높은 죽음의 계곡, 죽음의 절벽이 있다는 거죠. 누구나가 그 절벽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밧줄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으로 쫙 던졌더니 쫙 해서 절벽을 무사히 건넜어요. 그걸 늘 제가 생각합니다. 자, 절벽을 건너야 할 텐데 밧줄이 없어. 어떡하겠어요? 그걸 방법 없어요. 그냥 절벽에 떨어지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유교 훈련이니까 그런 거 있지만은 인생의 훈련에도 지금 세계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어요. 70억이 넘는. 그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같이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저도 여러분 모두도 세계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같이 지금 함께 살아가고 복잡하게 돈, 명예, 권세,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출세 그걸 가지고 싸움하고 분노 엉망진창으로 되지만 결국은 다 죽어. 얼마 있으면 죽었다. 신문에 나오면 죽었네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신문에 부고 기사가 나오면 이 사람이 밧줄을 타고 건너갔는가? 밧줄을 타고 건너갔는가? 아니면 밧줄이 없어서 그냥 벼랑길에 떨어져서 물에 빠져, 음부에 빠져, 지옥으로 빠져 들어가는가?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복음이니까. 그게 복음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다음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다음 세계는 밧줄을 가져 생명줄을 가지고 건너갔으면 천국이고 안 가졌으면 죽음의 벼랑에 떨어져서 음부로 빠지고 지옥으로 빠지면 갈라지는 겁니다.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오늘이 벌써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야, 이렇게 빨라. 인생은 순간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빠르고 늦게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 죽음의 마지막 종착점에서 구원의 밧줄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합니다. 예. 다음 세계로 연결하는 것이 구원의 밧줄이에요. 믿음으로 밧줄을 들고 유혹대 한 것처럼 주여 믿습니다. 탁! 몸을 던지면 어디로 가요? 천국 들어가는 거죠.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면 예.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그런 밧줄을 붙잡고 구원의 밧줄을 붙잡고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던질 때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리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결국은 이거예요. 예. 결국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 다음 세계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때가 있다. 그런데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 마치 자기는 초월한 사람처럼 저 얘기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마음대로 해요.
저에게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렇게 아닌 척하고 이런 사람 난 참 안타까워요. 예. 무관심한 척. 예. 그런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인생 문제에 또 죽음의 문제에 유일한 해답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왜 믿습니까? 당신 예수 왜 믿어요? 난 천당 가려고 믿어요. 에이, 사람이 유치하게 뭐 그렇게 말하냐. 그런데 그게 진짜예요. 유치한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은 구원의 밧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격훈련 얘기를 하면서 그 밧줄 타고 건너가는 절벽을 넘었던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겁니다. 복음입니다. 네. 복음입니다. 모든 인생은 너나 없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 죽음의 절벽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붙잡고 뛰어내리겠느냐? 오직 예수. 밧줄을 붙잡고 뛰어내려요. 아니면 절벽에 떨어져서 음부로 빠진. 여리고 성이 망할 때 기생 라합은 밧줄을 내렸죠. 붉은 밧줄을 내려라. 그러면 살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붉은 밧줄. 여리고 성의 모든 백성들을 다 섬멸했습니다. 그러나 붉은 밧줄을 내린 기생 라합, 그 집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의 밧줄. 예. 애굽에서 백성들이 나올 때에 문설주에 붉은 피를,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집은 살리라. 그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님의 피를 발라라. 내 집에 문설주에 밧줄을 매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마음의 문설주에 피를 발랐느니 기생 라합의 밧줄을 내렸느냐. 죽음의 계곡에서 나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밧줄을 타고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고 천국으로 들어가겠느냐.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에 거하리로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존자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우리의 삶을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나면 어디로 가요? 예수님 구원의 밧줄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거 외에는 해답이 없다. 저는 유교훈련을 김신조를 통해서 유교훈련을 되게 받고 훈련의 중요함을 알았다. 나 자신을 영적인 체질로 바꿔야 된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적 체질로 나를 바꾸라. 두 번째, 화생방 훈련을 통해서 완전 권장을 한 것처럼 십자가의 권사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세 번째, 마지막 훈련은 절벽에서 밧줄을 타고 그 무시무시한 그거를 강을 건너서 도착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밧줄을 가지고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건너서 천국에 이르러 영광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비난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 자신을,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영적인 체질로 나를 만들어가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나를 만들어가라. 밧줄을 타고 죽음의 절벽을 뛰어넘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훈련하라.